오늘의 말씀은 뜻을 정하다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응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개관을 조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의 서사는 신 바빌론 제국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여서 멸망시키고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도래하는 격동의 대전환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서는 흥망성쇠를 제국의 흥망성쇠를 직접적인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이 먼저 있었는데요. 갈대아 출신의 나보폴라사르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세운 국가가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2세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어서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BC 539년 고레스 대왕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바빌론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고레스는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관용 정책 코레스 칙령을 펴게 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독특하면서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서사와 종말론적인 묵시 문학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1장에서 6장까지 역사적인 서사가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 12장으로 묵시적 환상이 기록되는 뚜렷한 구분이 있는데요. 또한 언어적으로도 독특한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1장 1절에서 2장 4절, 8장에서 12장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이방 제국들에 대한 심판과 예언을 다루는 2장 4절에서 7장 28절은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을 결심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마음을 정합니다. 뜻을 정한다라는 그 말은 그의 마음에 결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지성, 의지, 결단을 관장하는 중심을 의미를 합니다. 다니엘의 행동은 충동적인 반발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동화 정책 속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심사숙고된 의지적 또 지성적 결단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러한 이유,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대 바빌론에서는 왕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먼저 그들의 신, 거짓된 신인 것이지요. 마르두크와 나부 등에게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거쳤습니다. 따라서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이방 신의 제사에 참여하고 그 신을 숭배하는 행위와 영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진미에는 아, 모세 율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지는 돼지고기 혹은 핏째 조리한 고기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음식 규정을 엄격히 지키려는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거부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대 왕정 사회에서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왕과의 동맹 혹은 권세의 전적으로 종속됨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공급받음으로써 바빌론 제국의 완벽한 소유가 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생명과 지혜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정 동화 정책에 대해서 다니엘은 선택적 거부를 하는 지혜를 보입니다. 여러 보수 비평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다니엘의 항거 방식이 지혜와 유연함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름과 학문은 수용하였지만 음식은 거부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름이 이방 신의 이름이 섞인 벨드사살로 강제 개명되는 것도 수용하였습니다. 이름이나 학문은 외적인 변화로 볼 수 있겠지만 음식은 몸에 들여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육체적 타협이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음식을 몸에 들여보내는 것은 영적, 육체적 타협이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폭력적인 혁명이나 단식 투쟁 등을 하지 않았고요. 관리 책임자인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의 절개를 지킴과 동시에 세상 권세에 대해서 무례하지 않았던 지혜로운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를 또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오늘의 말씀은 이 다니엘서의 서론적인 선언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은 바빌론의 전적인 동화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외적 경계선을 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음식을 거절한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먹는 풍습을 시켰다라는 의무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포로로 잡혀온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방 제국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최우선임을 드러내는 믿음의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마음을 정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임에 대한 의지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비록 자신이 나라를 잃었지만, 주권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결코 잃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단하는 마음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혹은 여러 상황 속에서 고난과 핍박과 위기와 환난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꺾이는 것이 아닌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결단코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뜻을 정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만을 올곧이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인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어떠한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과 사랑 안에서 그는 뜻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라는 의지적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암흑으로 가득하고 어둠으로 가득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이 땅에서 온갖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세상이 어둡기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 처한 분들이 많이 존재함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저희는 마음을 더욱더 올곧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의 이 뜻을 정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결단을 저희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다니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시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그리고 지적인 그리고 가시적인 성취를 망라하는 전방위적인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가 받은 축복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적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을 뜻하는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기에, 위기의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결단을 보시고 이방 제국의 권력자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심이 작동하도록 역사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포로 신분인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요청을 하였을 때에 즉각적인 처형이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됩니다. 저들이 보기에도 자신의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 뜻을 정하는 그 결심을 하는 결단을 하는 다니엘은 참으로 귀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포로 신분인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요청을 하였을 때에 즉각적인 처형이나 처벌을 받지 않고 환관장의 호의를 얻게 된 것은 그 안에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저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주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존재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살아갈 때에 너무나 주위에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안에 도움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헤세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목사 안수를 받게 될 때에 함께 안수를 받게 되신 어느 귀한 선교사님을 만나 뵙게 되고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식사를 함께 나누고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여러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관계적인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종들이 혹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뜻을 정하는 자,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조언을 주고 또 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함께 하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안에 임할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함 안에서 뜻을 정함으로써 관계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또한 가시적인 축복을 갖게 되는데요.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진 외모를 갖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고대 근동 문화에서 왕의 진리,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것은 가장 좋은 영양 섭취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청한 채식 히브리어로 제로임인데요. 씨앗류, 곡물류 같은 그러한 음식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에 체중을 유지하거나 윤택한 안색을 내기 어려운 식단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1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극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영양학적인 결과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내려주셔서 초자연적인 공급을 내려주셔서 마치 금식할 때에 저희 몸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신실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자들보다 앞서게 하신다는 영적인 승리를 시각적으로 증명한 축복이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의 그 모습이 참으로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육으로도 참으로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젊어 보이고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요청한 채식은 객관적으로는 더 영양학적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10일 동안에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진 외모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고 그것은
생물학적인, 가시적인 축복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적인, 영적인 축복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다니엘과 친구들이 배운 바빌론의 학문에는 당대 최고 수준의 천문학, 수학, 건축학뿐만이 아니고요. 점술과 마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세상 학문을 분별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주시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가 더해지게 됩니다. 이는 고대 바빌론의 술사들이 가졌던 기술적인 점성술이나 해몽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으로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수신하고 해석하는 선지자적인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이 부족하지만 유학 시절에 수업 듣는 것도 어려웠고요. 내용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잘 졸업할 수 있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을 경외한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께 충성을 한다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믿음을 순간적으로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너무나 어려워 보이던 어느 수업 또 어느 과정들이 물론 그 자체가 아예 뭐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모든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어느 순간 선명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시험은 어렵고 또 과제도 어렵고 교수님과의 미팅에서의 그런 프로세스도 어려웠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지혜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하고 또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에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그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가 임할 수도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 학문을 분별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사를 내려주시고 어, 이것은 고대 바벨론의 술사들이 가졌던 기술적인 점성술이나 해몽과는 질적으로 다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자적인 권위를 부여받게 되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지식,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 세상이 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사회적, 시대적 축복을 얻게 되었는데요. 왕 앞에서의 인정과 롱런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아멘. 아멘.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석학들과 비교했을 때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압도적인 지혜. 그들의 지혜가 1로 비유되었을 때 뭐 1.2도 아니고요. 1.3도 아니고요. 2도 아니고요. 3도 아니고요. 10배의 탁월함을 갖게 되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배는 충족과 완전을 뜻하는 히브리적인 수사인데요. 그 압도적인 지혜를 인정받아서 최고의 궁정 관료로 등용되게 됩니다.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안에 있을 때에 당시의 제국의 석학들보다 10배의 탁월함의 지혜를 얻게 됨을, 그 축복을 얻게 됨을 저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이 구절은 언뜻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참으로 거대한 축복의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빌론이라는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는 격동의 세대 교체 속에서도 다니엘은 실각하지 않고 여전히 최고의 자리를 지켰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어떠한 석학들과도 비교했을 때에도 비교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1.2, 1.3 정도가 아니라 2배 정도가 아니라 3배 정도가 아니라 10배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과 성실함과 신실함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다니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는 어떤 자였나요? 나라를 잃게 되는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뜻을 정한 자였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관계적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를 돕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존재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비록 채소만 먹었을지라도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하게 먹었을지라도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빛나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석학들보다도 그저 비슷한 수준에서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10배에 달하는 탁월한 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한 자들에게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것은 인맥에서 온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경외함을 하나님의 존재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한 외모를 갖게 되었는데요. 내적뿐만이 아니라 외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참된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나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젊어 보이시고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참된 아름다움이 어디 있는가를 저희는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장품 어느 가게들이 뭐 국제적으로도 번창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러한 화장품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아름다움은 인간의 꾸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진실로 모든 시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그러한 나이에 맞지 않게 보일 정도의 깊은 참된 아름다움을 갖게 됨을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깊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밤을 새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곤 합니다. 그리하여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도 하고 좋은 대학의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석학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총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위기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하여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지혜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습니다. 명철의 근본은 그 거룩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알매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된 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하고요. 참된 명철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저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지혜를 갖게 된 다니엘은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타인의 꿈을 해석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모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들입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 제국의 운명을 선포하는 핵심적인 묵시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고 번민하게 됩니다. 본인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동시에 맞추라라고 하는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맞추지 못하게 되면 모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으로 보여주신 꿈의 비밀을 깨닫고 왕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밝혀낸 왕의 꿈속 신상은 부위별로 다른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에는 초자연적인 돌이 나타나 신상을 무너뜨리는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청동으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와 발은 철 그리고 진흙 이렇게 섞인 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 스톤이 나타나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신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 신상의 부위들이 장차 일어날 세상 제국들의 연속적인 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이요, 은가슴 팔은 어, 메도 페르시아며 또 놋배 넓적다리는 그리스 헬라이며 또 철 종아리 발은 로마를 말하며 철과 진흙의 발은 분열된 열국 현대 세계를 말합니다. 뜨인돌의 신학적 의미는 인간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영원한 나라를 뜻합니다. 결국 이 나라는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무너질 것이지만 심판받게 될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설 것임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부정으로 가득합니다. 이 땅에 수없이 여러 나라들의 그 세력들이 힘을 갖게 되고 여러 왕들이 파워를 갖게 되었지만 시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결국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뜨인 돌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중심을 다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다니엘 4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세상의 왕이 아니고요. 세상에 가장 돈이 많은 자들이 아니고요. 세상에 가장 파워 있는 자들이 아니고요.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것을 뜻을 정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인정하며 저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 진리를 저희가 마음속에 늘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때 참된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이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에,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시기에 절망하기보다는, 실망하기보다는, 우울해하기보다는, 두려워하기보다는 저희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마음을 정해야 하나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질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흑암으로 가득할지라도, 위기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높이겠노라.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 그 순간에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겠노라. 저희는 다니엘처럼 그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죽을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뜻을 정하는 이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헤세드, 당신의 언약 안에서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내려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고난과 위기와 핍박과 환난 속에서조차 뜻을 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들조차 그를 도와줄 것이며 윤택하고 아름다움의 영육간의 건강을 주실 것이며 그 무엇보다도 차원이 다른 수준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당시의 석학보다 10배의 수준의 차원이 다른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서 영육간의 강건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쓰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뜨인 돌이 확대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큰 쓰임 받으시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위기의 시기에, 핍박의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포로의 시기에 저들에게 파워 있는 이들에게 세상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충성을 올려드렸습니다.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셨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신실함으로서의 헤세드를 내려주셨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셨고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세상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노라. 오직 나는 하나님께 목숨을 다해 충성하겠노라.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